오늘 이사야서 64장의 내용은 사뭇 분위기가 어둡고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그런 상황을 선지자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빼앗겼던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민족 시인들이 일제치하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참 이렇게 해방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빼앗겼던 들에도 봄은 올 것인가 이런 암울한 그런 시대의 역사들을 노래했던 시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정체성과 상황이 조금 다르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국운이 한마디로 말해서 다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국운이 국가의 운명이 이제는 다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영원하신 섭리와 경륜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맞아요. 이제는 이거는 딱 답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 이러면 그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신학에서는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역사의 의미와 모든 역사의 가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 목적하는 바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다 역사의 포커스를 거기로 맞추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삼위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신적 작정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구약시대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이제 훨씬 지났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나요? 오늘날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때부터 벌써 마지막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좀 난해하고 어렵게 들려질 수 있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딱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의 시대 때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 절정이고 거기에서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클라이막스라 그러죠. 우리가 절정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이제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시대는 이제는 마지막 시대 때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이상할 게 없어. 지금 당장도 오실 수도 있고 또 1000년, 2000년 후에 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앞에는 어때요? 하루 같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들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암울함과 비탄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지서 후반으로 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그런 환희라든가 그런 복음의 탁월함과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장차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자기의 의와 생명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루실 것, 이런 것들을 노래했죠. 하지만 지금 64장에서는 다시금 선지자는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보면 약간 비슷한 그런 경우들을 겪고요. 현실은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괴롭고 늘 아스피린 먹으면 편하고 병원마다 사람이 꽉꽉 차고 뭐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뭐 편리한 시대다, 뭐 웰빙 시대다, 뭐 온갖 소리를 해도 병원 가보면 매일 사람은 뭐 예약 안 하고 가면은 뭐 30분 이상 기다려야 돼.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실의 비참함과 암울함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한치 앞에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희한하게 또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위로를 주셔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힘들지만 땅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늘도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희한하게 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암울해가지고 진토에 빠져가지고는 사면 초가고 그래서 가슴이 깝깝하고 도무지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속에서 또 성도들을 일으켜가지고 또 하늘 바라보고 소망 있게 바라보고 또 새 힘도 주시고 이렇게 또 살아가게 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속에서 참 이 시대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지러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가지고 막 백성들이 골마 터지고 피를 흘리고 막 이런 삶들을 바라보면 선지자들도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온갖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렇게 하고 주변에 또 많은 이방의 나라들도 막 조롱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아이고 잘 됐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평소에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의시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러고 막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예? 그리고는 이방 백성들은 얼마나 또 무시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예? 너희들은 언약이 없어. 너희는 할례가 없어. 그러면서 또 얼마나 또 그들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또 나누고 분별하고 이러면서 또 비판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오히려 상황이 역전된 거죠. 이스라엘이 도리어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진노를 당해서 이제 버림을 받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의 후반기 상황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선왕이니까 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잘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참 나라에 은혜도 주시고 그랬지만 점차 이스라엘도 유다도 점차 이젠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바로 그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선지자가 1절에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일단 이방 나라들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우리가 이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다. 이렇게까지도 말들을 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리고 모세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궁금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 토라를 가지고 유대 종교 히브리인들의 그 명맥과 정체성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레미야서를 읽을 거 아니에요. 매나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매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유태인들이 얼마나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까? 70년 동안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겪었는데 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또다시 그들은 이방에 객이 되어가지고 디아스포라 대가 온 세상에 퍼져가 있으면서 나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했잖아요. 한마디로 정말 씨가 말릴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남은 자들만 남았지. 안 그래요? 남은 자들 소수만 남은 거예요. 그 소수만 남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또 다시 번성해서 또 저렇게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은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지 않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요. 그들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태인들에 대한 전 세계의 시각이 다 시선이 그리로 집중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저렇게 자처하면서 어찌하여 저런 일을 당했을까? 이방인들이 바라보지 않겠어요? 당시의 이사야의 마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번뜩이는 그런 어떤 탁월한 형상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을 어떻게 갈라요? 그렇죠? 하늘을 가른다는 말은 초월적인 신께서 우리의 모든 보편적인 질서를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행동은 능하신 행동이죠. 하나님이 행동하면 그 행동은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쓱 움직이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움직이는 것과 다르잖아요. 영원하신 행동이고 그 한 번의 행동은 영원하신 판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동하면 영원한 결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로 가자 라고 하니까 여호와를 모시고 있던 스랍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우측으로 가자 그러면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그 전차들이 막 우측으로 행동하고 여호와가 왼쪽으로 가고자 하면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천사들의 그 병거가 왼쪽으로 확 움직이고 엄청 탁월하죠.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그 전차들도 수레들도 그만큼 탁월하고 대단한데 하나님 그분의 행동은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늘을 가르고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림해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면 다 끝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천지 만물이 대격변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천지 만물이 대격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목소리 한번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녹아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랬어요. 여호와의 임재 앞에 산이 진동하고 불이 지푸라기를 사르고 물을 들끓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심판과 진노하심으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해달라 그래요. 근데 정작 지금 매는 누가 맡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맡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선지자 입장에서는. 근데 선지자는 그 비탄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내 속에 여전히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내 속에 여전히 육의 사망의 세력이 역사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의로우심을 인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소망한다. 이런 게 저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육체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단하고 때로 침체되고 지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놀라운 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여,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바꿀 때 나도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는 선지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신약의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선지자들보다 더 탁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지자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구약에 저렇게 대단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명만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오늘날은 우리가 이미 다 이루어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복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를 바라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장차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온 세계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야곱 족속의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이제 그걸 저는 그걸 부러워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던 것들을 너희는 지금 보고 있고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랬던 것을 너희는 지금 보고 있다. 누구를?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어디 계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 이거는 구약 선지자들이 바랬던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자, 이런 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바라보았던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신약 성도들을 더 크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역사를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도 얘기잖아요.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섭을 사르고 물이 끓음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화산, 쓰나미, 지진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자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강림하사 다시 강림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강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강림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강림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임할 때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온 땅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뭘 보여주냐면 영적인 하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지라도 그것은 우주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옥토가 흔들리고 무덤이 흔들리면서 그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죽음의 영향력 효력이 막 드러나니까 죽은 자들조차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성령이 임재하실 때도 막 흔들리잖아요. 진동이 있었거든요. 진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대륙의 판이 서로 붙어가지고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지리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 실제로 이 모든 세계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역사의 중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석가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해도 일반적으로 이 3절에서 말하는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과 그리고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던 그때를 의미한다고 보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니어도 하나님의 행동 그 자체는 엄청난 진동이 있죠.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영적인 군대들만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죠?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이 엘리사의 눈을 열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막 그 사마리아 성 둘러진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 많은 것들을 또 사용하셔서 이런 진동을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자, 그때도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다. 여호와가 그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얼마나 큰 진동이 있습니까?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막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러 오시니까 산이 막 다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완전 야단이 나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는 그런 우리 인생의 역사에는 격변을 일으켜요. 격변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뒤흔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흔들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될 때, 그렇죠? 신미양요라든가 여러 외세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개화기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복음이 자리를 잡으려면 그 전에 미리 이게 터파기를 해야 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구한말 시대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를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본을 쓰시잖아요. 주변에 있는 여러 강국들을 쓰시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여기가 결코 문을 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서구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배우거든요. 서구 열강들의 각축장이다. 이 한반도가. 각축장이 되어가지고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속에서 뭘 준비하셨어요? 복음을 준비하신 거죠. 온 세상에 군대와 병거들과 병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서로 을전쟁, 청일전쟁 막 벌어지고 그러고 있다가 그 속에서 그냥 나를 황제는 폐위되고 그러면서 그냥 온갖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막 득세하고 막 서구야 외세의 앞잡이들이 막 나라를 막 그러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세력이 이 한반도에서 자기의 자리를 다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런데 보세요.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치고 단단하게 이 나라를 붙들고 있으면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을 갈라서 강림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올 때 주사기를 가져오고 청진기를 가지고 오고 의술을 가지고 오고 서구의 교육학 책들을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신문물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의 개화가 이루어지고 변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500년 조선의 성리학의 나라가 점차 이제 기독교의 나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반상의 법도는 폐하여지고 지금 대학원에 같이 공부하시는 강도사님 한 분이 그 교회 출신인데 옛날에는 그 교회 이름이 그 뭐죠? 옛날에 그 백정들 교회였어요. 백정들 교회. 승동교회죠. 승동교회. 옛날엔 그게 백정들 교회였다고요. 백정들하고 우리가 어찌 같이 예배를 드리냐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반상의 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깨어졌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고 점차 그것이 이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터가 굳어지고 세워져가는 과정이 100년은 걸리는 거예요. 100년은 걸린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만큼은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비록 작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여전히 있다.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은 안 놓친다고 그러시는데, 새 한 마리도 안 놓친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놓치시겠어요?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야곱 족속들만큼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받아 누린 족속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만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에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구약 시대 때만 그랬던 거고, 오늘날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야곱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은 야곱의 족속들이 온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이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5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이게 오래면 오래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외세도 지켜주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드디어 그것도 이젠 다 하게 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한 번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냈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아주 오래오래도록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다양한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온갖 죄악을 다 행했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설교 서두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두루마리, 우리 휴지 두루마리 있죠. 휴지 두루마리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쭉 풀려서 돌돌돌 막 굴러가지고 가면서 풀리죠. 저는 조금 이렇게 거친 표현이지만은 역사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시대가 된 거예요. 돌돌돌돌돌돌돌 돌아가면서 풀리면서 이제 우리의 시대가 이제는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다음 세대들이 또 펼쳐지겠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굴러갑니까? 끝이 있죠, 그렇죠. 마지막에 어떨 때까지 딱 그 중간에 딱 그 휴지를 말고 있는 그 종이 그게 딱 드러날 때까지 이제 굴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말론적인 시대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인류의 행동들,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마지막 날 다 하나님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다 펼치신 다음에 심판을 다 하시는 거죠. 예? 마지막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잊고 있을 그때에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오래된 거예요. 벌써 오래됐지만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너무 오래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오래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오늘날 이제 배우잖아요. 보면 그때 당시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는 거죠. 봄은 올까? 예? 봄은 올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 주권을 상실하고, 예? 모든 것들이 다 수탈당하고 있고, 유린당하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고,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붙었잖아요. 근데 일본에 붙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이제는 이 조선의 구구는 끝났어. 이제는 나라의 세계와 역사가 지금은 다 바뀌고 있어. 이제는 일본에 붙어야 돼.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불덩어리를 일본에다가 떨어뜨리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알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 날 1945년 일왕이 항복선언을 하는 거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 저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기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그런 부정한 자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와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상태를 지금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니 우리는 부정한 자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잎사귀는 시들어 말라서 그 죄악이 바람에 날아가듯이 그냥 다 날아가는 것 같다. 우리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이사야 시대의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암울하죠. 또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소망도 없어 보여요. 하나님도 얼굴을 숨겨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지금까지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구원의 은총들을 더 이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향하여는 얼굴을 이제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을 안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빛이 어디에서 드러나요? 이제 7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시면 그 예수 얼굴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때가 되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저는 선지서를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대에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쭉 하나님이 굴리시죠. 둘둘둘둘 두루마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는데 이제 좀 지나면 그 모든 끝이 오는 거예요. 예?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향해서는 비추시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열심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향한 열심으로 지금 그 두루마리를 계속 굴러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딱 끝이 될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소망의 노래를 합니다. 8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통회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창조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에서 택함 입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그분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의해서 택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열심으로 모든 언약의 경륜을 이루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행하셔서 우리에게 은총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8절 속에 있는 의미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언약의 그릇으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언약의 그릇을 만드신 분이 그 언약의 그릇을 깨뜨리시겠어요? 안 깨뜨리시겠죠. 그런데 이 언약의 그릇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옷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당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그릇을 깨뜨리시겠냐고요. 깨뜨리시지 않고 도리어 깨끗하게 씻으시겠죠. 씻으실 때는 어떻게 하냐? 불도가니에다가 집어넣어서 모든 죄를 다 태우시겠죠. 그렇죠? 뚝배기 청소하는 제일 좋은 법은 뜨거운 불 위에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달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 그 속에 있는 모든 오염된 것들이 다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9절이 우리가 말하는 언약의 기도입니다. 이게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9절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는 비록 범죄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좀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 좀 봐주세요. 뭘 봐달라는 거예요? 뭘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 이 행위를 봐달라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까 이렇게 우리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돌아온 이 행위를 보고 우리를 좀 봐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를 붙들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우리 건우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는 우리 건우가 저를 막 달래는 거예요. 제 마음이 풀리는 거는 뭐 때문에 풀리겠어요?
얘가 저한테 뭔가를 잘 해서 풀리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풀려요? 자녀니까 풀리는 거예요. 자녀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의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심과 은총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자격이 되고 조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지금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 유다성, 거기에 있잖아요. 그게 시온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입니까? 아니죠. 율법은 옛 언약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슨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도 삶을 살아갈 때 동일할 수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고 어그러진 길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십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누굴 붙들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시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는 언약의 중보자인 그 예수를 붙들고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거를 붙드는 거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형식은 달라도 내용은 사실은 같아요. 형식은 달라도. 구약 시대 때는 여기에서 보면 거룩한 성읍을 붙들고 있고 시온 예루살렘을 붙들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그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불에 탔고 우리의 즐거워하는 것이 다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저는 이것이 이사야가 미리 내다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사야 시대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셔서 모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성전도 싸그리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12절에 여호와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계속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거죠. 주께서 가만히 언제까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주적인 모든 종말론적 역사를 이루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숙성 시기를 거치는 거예요. 예? 숙성 시기.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두루마리는 계속 역사의 두루마리나 굴러가면서 펼쳐지죠. 펼쳐지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들과 계시를 드러내시지 않아요. 하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섭리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신 신실하심과 자기 열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새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자기의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야곱 족속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다 불러 모으십니다. 지금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딱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다 동서사방에서 불러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작정하셨던 그 모든 언약의 경륜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하나님이 이제 온 세계 만민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를 힘입고 자기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옷을 입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동서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징계를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하오나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계명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고 그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총 가운데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며 이 양재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언약의 역사 가운데에 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양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복음의 경륜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